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은혜라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하게 사는 게 기이하지 않는가 라는 점으로 생각해 볼게요. 당신의 영혼과 삶은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잘못 만나서이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 흑수저로 태어나서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아서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불평과 원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자 빛으로 인정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삶과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허우적거리더라도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땅한 운명이겠지만 당신은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평생 교회 바닥을 밟으면서 설교 때마다 교회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이라면 이렇게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게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의 민낯을 알면 당신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사실은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목사들이 신학교에 들어간 이유가 사명을 받아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며 사는 것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뒤로한 채 신학교에 들어가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함과 고단함을 양식으로 삼아 불교육자로 개척교회 목사로 팍팍하고 신선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죄다 교단 신학교에서 배워왔던 것들이고 선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말하자면 목사들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불행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 있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방식을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것이라는 내용으로 도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몸담고 있는 교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과 영혼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은 교인들이 너무 많아 교인들의 얼굴과 이름조차 모르고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자신도 증명하지 못하는 가르침을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신분이라는 이유나 쫀득쫀득하게 말하는 솜씨가 대단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교인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 말쟁이 목사들이 대형교회 청빙받지 못하고 개척교회나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교인들의 삶과 영혼을 통해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무책임한지 확인했을 터인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처음에 주제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자 소중한 자녀인 당신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불행하고 신선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기이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 인생도 그랬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실상은 목사들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신앙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네 교회에서는 3분짜리 영적 기도에 아멘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거짓말이죠. 물론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자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겨우 3분짜리 영적 기도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보다 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말하자면 목사들도 미혹경에 속아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좁은 문이며 들어가기를 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말씀하셨죠.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일 리가 없고 또 그들은 죄다 교회 마당을 밟는 그런 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죄다 천국 백성이라고 침을 튀기며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에 무지하여 속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전국은 교회 마당을 밟는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피 터지게 싸우는 자들이 빼앗는 곳이에요. 이 침나다는 헬라어는 무력으로 싸우다는 뜻인 비아제타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들만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지워진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다가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겠어요? 하여튼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꺼려하며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는 미혹형인 귀신들의 정치와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만 열면 구원의 확신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치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마당을 밟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종교주의자가 되어버렸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독교인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도 세상사람과 진비 없이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그러나 내가 어디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19절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2, 13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며 쉬지 않고 성령의 내주를 간절하게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놀랍고 경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명령으로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서 그들도 저와 같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예요. 그러나 여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 방식을 고집한다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뭉개인 죄의 대가를 치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